오늘 한 말씀 에스라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주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포로들이 돌아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왔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서부터 6장까지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죠. 자, 586년 성전이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 성전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죠. 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로들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3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주변은 이방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가 북쪽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쪽에다 다 이방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살게 한 것이 우리 이제 열왕기에서 우리 살펴봤죠. 그 내용이 우리 미리 한번 가서 살펴보고 나서 한번 이번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다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17장 열왕기 17장 열왕기 17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망하는 호세아 때 사마리아가 망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지나서 17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장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와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쪽 지역에는 아수르 왕이 옮긴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25절이죠.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유치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죽이게 되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 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왕에게 고하니까 왕이 그렇게 명하죠. 그게 바로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를 가르치게 하라. 야, 사마리아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섬기던 신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 땅에서 살려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좀 편하게 살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미신 같은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려면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런데 이 북쪽에 있던 이 제사장들은 다 지멋대로 둔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제사장 중에 하나를 보내가지고 야, 여호와 경외하는 법 가르쳐. 그게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엉망으로 가르쳤겠어요? 엉망으로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 뒤에 결과 26절에 나오죠.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숯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다 자기 좋은 신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고 이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섬긴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 자탕으로 해서 섬기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면 다 온갖 자탕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었다. 그래서 33절이 결론이죠. 어떻게 배웠어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이제 모습이 이게 모습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짬뽕된 신앙. 그렇게 이제 살던 지역에 이게 이제 북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 자, 이 북쪽 지역에서는 이 사마리아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살던 이 사마리아에서는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좋은 데 섬기고 하는 이방 속들이 와가지고 완전 자탕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몹쓸 곳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잡혀갔던 앞에서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세워야 돼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포로들이 쫙 돌아와서 70년이죠. 이 앞에서부터 포로들이 돌아온 기간도 70년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70년 안에 7천에 줄 때 이 성전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딱 돌아왔을 때 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때 우리도 하나님 섬겨. 너네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도 하나님 섬겨. 그러면서 있던 이때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장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이고 그래서 3절에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여기는 어떤 백성이 돌아왔냐면 여호와만 경외하는 백성이 돌아와요. 여호와만 경외하는 백성이 여기 들어와요. 여기는 여호와도 다 똑같아.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여기를 다스리는 신이 여호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여기 와서 사니까. 이러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진짜 그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살다가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는 것처럼 살다가 망해보거든요. 세상처럼 살다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기 전에는 이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거든요. 다른 신들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살려면 한번 잡혀가봐. 세상이 어떤가. 그래서 잡혀가서 포로로 지내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왜 망한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망한 거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온갖 자탕친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망한 거구나. 이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때 돌아올 때는 오직 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돌아올 거야. 내가 그래서 죽게 할 거야. 다 마음이 온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백성이 이 백성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이게 지금 배경 속에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잘 해요. 근데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연약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단만 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겨우 단만 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세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리는데, 벌벌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얘네들이 쫙 보고 있거든. 두려워. 얘네들은 완전히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아니거든. 다 자기와 같이 살게 만들려고 오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왜 미워하느냐? 자기네들처럼 안 사니까. 자기네들처럼 살려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말로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왜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 왜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움받는 이유는 결국은 사마리아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니네도 생각해야지. 왜 우리와 다르게 생각해. 그렇게 그럼 거꾸로 여기서는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니네는 왜 우리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는데 3절에 나오죠.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이 말은 여기에 번역은 두려워하여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참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번제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고레스가 왜 돌려보냈느냐?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돌려보냈거든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7절에 나와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재료를 갖다가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운하게 했더라.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그 모습과 방불합니다. 그 성전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데알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그리고선 2년이 지나서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는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 세우는 일에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9절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한다. 하나님의 전이 잘 건축되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기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가 가게 하시잖아요. 이 여호와를 찬송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정말 진실로 선하신 분입니다. 주는 정말 진실로 선하신 분입니다.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번도 뜻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시더니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다 하더니 꼭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신 적이 없어요.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드디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시구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경유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우리가 무너진 성전,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공사를 시작하게 됐느냐, 기초공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느냐.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이 찬송을 하게 되죠. 이 12절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근데 돌아온 분들 중에 이게 70년이니까 어릴 때 잡혀갔으면 지금 노인이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어릴 때 잡혀갔으면 노인이 70년 만에 돌아온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0살 때 잡혀갔으면 80살이 돼서 돌아온 거야. 근데 예전에 보았던 게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네. 생각나. 그동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깊게 깊게 새기고, 우리는 우상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이걸 실제로 단이 놓이고 성전이 지어져가는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찬송 부르고 눈물 흐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습니다. 울고 웃고,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 현장을 지금 설명해 준 그 감동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지, 하나님께서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살던 집이야, 행복하던 집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잘 살게 했는데 나를 몰라보고 나를 안 속여? 내가 너희들이 정말 잘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게 해줄게. 내가 너희 집 다 망하게 해줄게. 다 망하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내가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 집을 다시 내가 견고하게 세워줄게.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너희 집을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는지 너희들이 그걸 알게 될 거야. 그러고선 말씀하셨더니 그 집안을 다 망하게 해버렸어. 그래서 그동안 빌어먹고 다니고 얻어먹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다니고 하다가 70년이 지났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막 다 그랬어. 근데 그 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70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무너졌던 집안을 다시 다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눈물 흘리겠어요, 안 흘리겠어요? 대성통곡.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알고 잘 경외했더라. 그런데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행복하다. 너무 기뻐집니다. 그런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 그래서 이게 우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별치 못할 정도로 한쪽에서는 울고 백성들이 그랬다. 자, 이게 3장 내용이고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장은 뭐냐면 이제 대적들이 이 선한 일이 시작되니까 이게 정말 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이 선한 일이 시작되니까 대적들이 이제 막 회방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온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만 듣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전을 건축한다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전을 건축한다더라.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 새로 이 대과천선에 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성녀를 재건한다더라. 대적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대적들이 스룹바벨 이스라엘 지도자들 족장들에게 나와서 한 거죠.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랬더니 이런 일이 나타난 거죠. 우리도 함께 할게 너희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아스루 왕 에살 하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까 우리 살펴봤죠? 11개 다 옮겨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섬기겠어요? 야, 하나님도 섬기고 너네들 섬기고 싶은 대로 다 섬겨. 그래서 다 짬뽕이 됐잖아요. 그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스루 왕 에살 하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니네들과 같이 할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는 다른 신을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여기는 다른 신 인정하잖아. 하나님을 여호와로만 경외하는 백성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야.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기 사람들 생각했잖아. 다 똑같아. 여기는 나머지는 다 가짜 종교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 이렇게 돼요. 지금 세상과 반불해야 안 맞는 거예요. 반불하면 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섬겨. 같이 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여기 사는 백성은 그 말이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 또다시 망하라고? 그렇게 살다가 망했는데 또다시 망하라고? 두려워.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에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망하게 한다고 그랬거든. 여호와만 섬기게 하려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려고. 그런데 그 백성이 지금 들어와서 이런 지금 대결 관계가 된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야,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을. 대적들이 방해하도록. 대적들이 나와서 당장 방해를 시작하도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의 힘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건축된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발리드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방해하는 거 봐. 너희들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내가 재건하였다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려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펼쳐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나오는 이 말이 정말 대적들의 힘이 지금 더 센 편이 그 세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대적들의 힘이 더 셌거든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얼마 안 되면 포로가 남은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성벽도 없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그냥 당할 판이에요. 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지금 뭐만 세운 거예요? 기초만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 전 기초.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부터 쌓고 싶어요? 성벽부터 쌓고 그래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섬기고 싶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지금 어떻게 역사가 돼요? 성벽은 아직 쌓을 생각도 없어. 뭐부터 시작해? 하나님 의지하고 전 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죠. 안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즉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줘. 여기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힘 있는 사람들, 정치에 힘 있는 정치가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가들. 그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방해하지 아주 귀찮게 만들고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한다. 막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방해가 와요. 왜? 꼴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 올바르게 경영하는 꼴을.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하는 못 살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뇌물도 줘가지고 저것들 반역하려고 그런다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경영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하나님 잘 경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 섬기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사장한테도 막 그런 식으로 말하죠. 저 하나님 일요일날 저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말 안 듣는다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장도 어떻게 섬겨요? 못 섬겨요? 잘 섬겨요? 잘 섬기고.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당신을 갖다 짓밟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시작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서부터 16절까지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 성전 공사하는 것을 갖다 고소하는 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이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자 고소 내용입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우리들이 공동으로 고소합니다. 우리들이 공동으로 여기를 고소합니다. 대단한 힘이죠.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고소하는 똘똘 뭉쳐가지고 온 세상에
16절이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처음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백성이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이 이제 앞으로 성벽도 다 건축하고 다 건축하면 당신에게 대적해가지고 세금도 안 낼 겁니다. 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왕의 충성들, 그 당시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지금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고소합니다. 만일 건축하게 되고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이 튼튼하게 되면은요, 왕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겁니다. 반역해가지고 세금도 안 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고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께 구하오니 이 14절은 정말 간사스러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소하는 겁니다.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이렇게 잘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히죠. 다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아서 그러는 거고, 같이 좀 합의해달라는데 싫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고. 왜 같이 하자고 그랬겠어요? 좀 이익 좀 한번 누려보려고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그것도 진짜 도와주려고 같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같이 해가지고 좀 빼먹을 거 없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포장해요? 우리는 불의를 보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왕이 손해를 보다니. 그렇게 왕을 위했으면 자기네들 다 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벌거벗고 살면 되지. 자기네들은 다 챙기면서. 그런 거잖아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좀 솔직하게 우리도 욕심 많으니까 그래. 우리는 우리 거 가지고 살 테니까 니네는 니네 거 가지고 살고 서로 사이좋게 살자. 이 정도만 해도 신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 다 고소해. 내 뜻대로 안 되게 했다. 이게 아주 사악한 백성이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정말 그래서 제가 이 14절 같은 거 보면 젊었을 때는 정말 열불 나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께 구하니 간사가 줄줄줄 흐르죠. 간사가 줄줄줄. 왕은 12주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이게 얼마나 폐역한 성읍인지 아십니까? 어떤 성읍이? 여호와만 숨기겠다고 하는 이 성읍. 아주 폐역한 성읍입니다. 이게. 예로부터 그 성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진도 이까당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다 망한 줄 압니까? 여러 왕들에게 반역하다가 망한 겁니다. 진단이 맞아요? 틀려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다 망했어요? 지네들처럼 살다가 간사하게 살다가 망한 거예요. 지금 이 고소로 하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래서 돌아온 백성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더러운 죄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감히 왕에게 구하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더라. 이대로 두시면 왕은 손해를 보고 이제는 이들이 또 반역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해한 거에 대한 그 일부분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이런 방해를 받았다.
자, 이런 방해를 받았으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해요. 이런 속에서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핵심 내용이 되죠. 자, 그 말을 듣고 왕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왕이 넘어가요. 그 왕이 넘어가는 왕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이게 이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데 그 왕이 여기에 꼬박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나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답신을 딱 보냅니다. 잘 봤어 내가.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 이런 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다 공사 중단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다. 빨리 막아. 그거 절대 건축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전 시대에서 성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성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거든요. 이렇게 방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왜? 바사 왕이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인데 바사의 그 제국 밑에서 놓여서 지금 돌아왔는데 공사 그만해. 왕이 명령을 내리면 공사가 끝나죠. 그만둘 수밖에 없죠. 근데 딱 공사가 멈춰져 버립니다. 우리도 같이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가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그게 도착하자마자 공사 중단시켜 하는 그 조서가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뛰어가죠.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왜? 힘이 세니까 그만해 하고 딱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릅니다. 이게 바로 공사가 딱 하다가 멈춰서 딱 제2년까지 이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516년에 성전이 다 완성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공사를 못하느냐? 500이 한 20여 년이 될 때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안 돼. 하나님의 전이 다시 재건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는 점점 다가오는데 공사는 막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방해했는가를 예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4장 5절로 갑니다.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공사가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혀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그러면 못하게 됐어. 근데 다리오가 즉위를 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해서 2년까지 됐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 그리고선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를 했어. 드디어 그때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어요.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해서 이제 한 3-4년 남았어. 3-4년 약속하신 때까지. 근데 그때 누가 즉위를 했느냐? 다리오가 딱 즉위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그 내용이 이제 그러면 이제 때가 지금 긴급하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좀 여유가 있었어. 공사에서 전도 건축하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어진 때야. 이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여호와로 경영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안 자라나지? 안 되지? 이런 걸 보면 마음에 유효함이 받는 거예요. 때가 다급하면 누가 더 급하셔요? 이분이 더 급하셔. 왜? 언약대로 꼭 이루셔야 되는 분이니까 이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가 무르익으면 소망이 더 생겨야 안 생겨요? 더 생겨. 하나님 백성들한테 소망이 더 생겨. 좌절하는 게 아니라 곧 될 텐데 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끝까지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아요. 안 끊어져. 안 되는 것 같을수록 안 끊어져. 확실하다. 언약 같은 내용이 확실하다. 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서서히 변화돼요. 호련히 변화돼요. 저는 그걸 믿는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자,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 기한이 점점 차옵니다. 그랬더니 5장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할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 이게 선지서에 다 나오는 그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이 때가 딱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쌀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학개 선지자가 우리 학개에서 선지서 그래서 이제 읽어봐야 되죠. 학개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해?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세우겠다고 다시 하셨다. 너희들 여호와 섬기는 백성 아니냐? 시작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는 일이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선포가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왜 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겁을 먹고 이러고 있느냐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더니 여기 있던 총독들이 그동안 바사왕이 조선 내려가지고 공사하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왜 못하고 있었을까요? 겁이 나가지고 못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뭘 주신 거예요? 담대한 담력을 막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냐 바사가 세상을 다스리냐 너희도 똑바로 알고 해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지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망했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긴다 해가지고 공사를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와가지고 니네 왜 공사해? 바사왕의 명령이 무서워? 막 그런 거예요.
책임자 나와. 그랬더니 옛날에는 서로 책임자가 아니라고 뒤로 빠지더니 그때는 뭐라고 그래. 내가 책임자라고 막 나가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지. 너 죽고 싶어? 죽이십시오.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알았어. 내가 고소한다 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야. 근데 그래 우리는 할 거야. 그만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니까. 자, 그럼 우리 다음 거 이제 안 봤어도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리오가 야 옛날 조사 잘못 내렸네. 그래 다음 거야지.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 신나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마지막 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두려움에 떨던 백성을 힘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숨어있던 백성을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역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걸 보면 정말 실감 나는 겁니다. 이게.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어떻게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무지하고 불의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기는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들이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불의를 청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정말 축복받은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